오늘은 제자 성경 공부 네 번째 시간, 제목은 부름받은 백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부름받은 백성. 오늘은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배웁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 베렛이라는 말입니다. 베렛. 베레트라고 얘기를 하고, 굉장히 중요한 히브리어 단어를 우리가 맨 첫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게 뭐죠? 바라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바라라고 하는 말은 창조라고 하는 말인데, 이 창조는 어느 한순간에 지어놓고 떠나신 하나님이 아니라 계속적인 창조를 얘기한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꼭 그거 기억하시고,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단어는 베렛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은 영어로는 커비넌트라고 얘기합니다. 커비넌트. 그리고 한국말로는 언약. 한국말이 아니고 한자어죠, 그죠? 한자 한국말로는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보통 세상에서 사용하는 계약이라는 말과 조금 다른 의미로 쓰입니다. 자, 계약이라고 하는 말은 두 쌍방이 서로 어떤 일을 해주기로 어떻게 해요? 약속을 하고 사인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컨트랙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컨트랙은 둘 중에 하나가 파기를 하면 어떻게 돼요? 자연히 깨집니다. 근데 언약은 한 사람이 파기를 해도 깨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소위 말해서 계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악수를 하는 것으로 비교합니다. 악수를 하면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이 악수를 해도 한 사람이 놓으면 빠지죠. 그죠? 언약은 같은 악수인데 이렇게 표시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레이스라고 하는 것을 표시할 때 이렇게 잡은 거 보셨어요? 이런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레이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한 사람이 놔도 한쪽에서 안 놓으면 어떻게 해요?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은 바로 그런 겁니다. 비록 우리가 어떻게 해요? 계속 하나님을 모른 체하고 무시하고 없는 것 같이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놓으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는 무슨 관계? 언약 관계. 계약 관계가 아니에요. 언약 관계입니다. 요거를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잊어버리면 안 돼. 우리는 한편에서 그 계약을 파기한다 하더라도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런 말입니다. 절대로 놓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언약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돼. 하나님과 우리와는 쌍방이 동등한 계약 관계가 아니라 언약 관계입니다. 그래서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싶지 않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사랑을 멈출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화를 내고 어떻게 죄에 대한 징벌을 가하긴 하지만 그 목적은 혼내주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 언약 관계를 회복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과 하나님과의 다른 점은 뭐예요? 사탄은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파멸에 이끕니다.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려고 우리들에게 어려움과 고난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선하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탄을 선하다고 하는 사람 없죠? 사탄은 즐기기 위해서 그래요. 자기가 즐기기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무슨 업적을 이루고 큰 공사를 하고 무슨 큰 빌딩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복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딴 게 아니고. 근데 가끔 우리는 어떻게 해요? 태스크 오리엔티드한 사람은 전부 뭐래요? 사람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해요? 뭔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미안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목적이에요. 무슨 일을 시키셔도 그 시키는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시키는 일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바른 사람으로 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나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한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언약 관계에 있는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부모를 또 자식을 이용해서 뭘 하려고 그러는 사람은 진정한 의미에서 부모가 아니죠. 그죠? 자식이 목적이죠. 자식이 목적이지. 자식이 잘 되는 게 목적으로 해야 하는 사람이 부모지, 자식을 통해서 자기가 뭘 해보겠다, 그런 사람 가끔 있죠. 그죠? 이상한 사람들, 이상한 엄마들, 이상한 부모들이 가끔 있긴 한데 그건 더 이상 부모가 아니에요. 자, 사람은 수단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꼭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약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절대로 한쪽에서 파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가장 먼저 나오는 언약은 사실은 창세기 9장 14절 17절에 나오는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코스믹 커비넌트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이 무지개가 이제부터는 뭘 하라고요? 내가 다시는 물로 사람들을 멸하지 않겠노라 약속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약속의 징표다라고 얘기하는 것, 그것이 맨 먼저 나오는 하나님과의 언약입니다. 이것을 그래서 코스믹 커비넌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어요. 물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것을 굉장히 후회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물로 싹 쓸어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 쓰러지는 못하고 어떻게 해요? 그 중에 몇 명을 남겨놨죠? 노아의 자손들을 남겨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내 창조물을 그렇게 물로 죽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물로 안 죽겠다고 하니까 불로 죽인다, 그러면 성경에 안 나옵니다. 이제는 물이 아니라 불입니다. 아니에요. 물로 죽이지 않겠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어떻게 해요? 이제 그런 식으로 멸망시키지는 않겠다고 하는 약속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이면 됩니다. 물이 아니니까 이제는 핵폭탄으로 죽을 거야. 그건 뭐예요? 기후예요, 기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쓸어버리지 않겠다라고 이미 약속을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유대교의 전통에서 또 약속이 있습니다. 그죠? 언약 백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을 우리가 스스로 자기들을 선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선민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용어가 아니라 약자의 약자. 무슨 약자? 선택된 민족이라는 뜻이에요. 딴 게 아니고, 선택된 민족을 잘라가지고 옛날부터 우리는 선민 그랬습니다. 초슨 피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초슨 피플은 누구예요? 사실은 조선 사람입니다. 조선 사람. 그잖아요. 조선 사람. 그게 조선 피플이잖아. 어쨌든 이 선민이라고 하는 선민의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은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를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죠.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누가 선민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선민이에요. 선민. 그죠? 자, 그런데 유대인의 전통에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약속을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할례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고, 서컴시전이라고 하는 할례의 약속이 있고, 두 번째는 땅의 약속이 있습니다. 자, 할례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너희 자손들이 어떻게 해요? 바다에 모래 갖고, 땅에 모래 갖고 바다에 물과 같이 많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 그게 바로 할례의 약속이에요. 그것이 바로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할례를 하면서 어떻게 해요? 생명이다, 하나님 겁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한 겁니다. 두 번째는 내가 너에게 어디를 주겠다고요? 가나안 땅을 주겠다. 자, 그럼 가나안 땅이 굉장히 비옥한 땅이냐? 아닙니다. 그죠? 굉장히 비옥한 땅이 아니라, 거기는 하나님을 바라지 않으면
못 살 땅이에요. 못 살 땅. 살 수 없는 땅에. 그렇죠? 비가 안 오면 농사 지을 수 없는 땅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얘기하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정말 그랬을 것이다. 옛날에는 그 옛날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는. 그러나 그러지 않을 때는 어떻게 거기가 굉장히 나쁜 땅이었다, 나쁜 토양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듯이 그냥 아무 일도 안 해도 그냥 알곡이 자라는 데가 아니라고 하는 얘기예요. 거기는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하나님께 매달려야만 되는 그런 땅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땅을 어떻게 해요? 내가 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자손과 땅의 약속이에요. 자, 이 약속을 가만히 보면 유대인들은 참 불쌍한 민족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식도 모자랐고 땅도 없었어요. 그 사람들한테는 그게 가장 소원입니다. 그렇죠? 옛날에 한국에서 집이 없어 살던 사람들은 미국 와서 맨 먼저 갖고 싶은 게 뭐예요? 내 집 갖는 거예요. 내 집 갖는 거. 그죠? 내 집 갖는 거 얼마나 우리는 소원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냥 받는 거에 모든 전전을 들여 집을 사잖아요. 무조건. 나중에 잘못해서 뺏기기도 많이 하긴 하지만은. 그죠? 그럼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집이 있으면 사지만 없으면 그냥 렌트로 살면 되지 뭐. 그 생각에 아무런 변함이 없어요. 왜? 한 번도 어떻게 해요? 그런 거에 대한 갈구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졌던 그들의 언약의 기본에는 그 사람들이 유목민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들은 집도 절도 없었어요. 물론 절은 없었지 거기에. 집도 절도 없었고, 그리고 뭐가 없었냐면 자손도 없었어요. 왜? 유목민이기 때문에 어떻게 맨날 도망다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땅에서 양을 먹이고 염소를 먹이다가 어떻게 해요? 주인이 오면, 아니면 누가 말 타고 오면 도망가게 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식구도 제대로 한번 가져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꿈은 뭐예요? 우리가 전부 큰 강대한 제국이 돼가지고 우리도 한번 떵떵거리면서 군대를 세워서 한번 살아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다윗 때. 그래서 지금도 어떻게 해요? 그것을 꿈꾸면서 다윗의 별을 자기네 국기에다가 딱 그려놓은 거예요. 그때가 좋았다. 그때가 좋았다. 그때가 그래도 가장 먼저 떵떵거리고 살아봤던 그때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그것이 언약이었어요. 자손들을 수도 없이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과 땅을 가지게 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게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선민으로 부르심을 받으면서 그 약속을 누가 받습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받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우리가 이스라엘의 조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 시대가 이제 다 끝나가고 그 다음에 중요한 인물이 누굽니까?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모세는 누구예요? 출애굽의 영웅입니다. 모세의 출애굽 이후에는 또 다른 언약이 하나 생기는데 그 언약이 뭐냐 하면은 토라라고 하는 거예요. 토라. 율법의 언약이 있습니다. 너희가 율법을 지키면 어떻게 해요? 1000대까지 복을 받을 것이고 안 지키면 3, 4대까지 죄를 물을 것이다. 그게 이제 토라라고 하는 율법이 나중에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토라라고 하는 것, 율법이라고 하는 것도 언약이 하나예요. 우리는 가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지키면 복이 있나니. 그것까지만 얘기하지만 토라라고 하는 것도 항상 뒤에는 뭐가 있어요? 지키지 않는 자는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이 나옵니다. 율법은 바로 그런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 토라라고 하는 걸 보통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 오경을 얘기하죠. 모세 오경. 모세 오경에 나오는 모든 율법, 믿는 사람으로서 도덕과 윤리와 삶의 기초를 전부 적어놓은 그 책, 그렇죠? 그 책을 우리가 토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1948년에 다시 나라가 세워졌을 때 얼마나 고대했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미국에 살던 사람들, 딴 나라 흩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전부 어떻게 해요? 그리 들어가죠?
지금 그 사람들은 전부 딴 나라 살던 사람들이고 또 살던 사람들의 후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 땅에 대한 집착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굉장히 강하죠. 그러니까 전쟁을 해도 어떻게 해요? 이기는 거예요. 나라를 뺏겨봤기 때문에. 그 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집착이 지금도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지 가능하면 벽을 높게 쌓죠? 팔레스타인은 저기 살고 우리는 여기 살고. 근데 바깥 사람이 볼 때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나 그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자기들은 따집니다. 요즘에 유대인 어떤 사람이 유대인입니까? 어머니가 유대인이에요. 쉬워요, 구별이. 그죠? 네. 어머니가 유대인입니다. 근데 요즘은 조금 그것이 느슨해져 가지고 아버지가 유대인이도 가끔 봐줍니다. 네? 그래서 유대인은 대부분 뒤에 이름에 버그가 붙은 사람, 버그. BRG. 아이스버그. 아니고. 무슨 버그, 골드버그 이런 사람은 전부 유대인들의 이름들이 사실. 어쨌든 그런 그 유대인들 나름대로의 그 소위 말하면 선민의식을 통해서 그 나라가 지금도 세워졌고 지금도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 땅의 약속과 자신의 약속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그 동성애, 호모섹슈얼도 그런 의미에서는 유대인들이 좋아하겠어, 안 좋아하겠어? 안 좋아하죠. 왜 안 좋아해? 에? 그 사람들은 암만 같이 살아도 애가 안 나오잖아. 애가 안 나오잖아요. 그죠? 자, 그런 의미에서 유대인들은 호모섹슈얼을 굉장히 나쁘게 생각했던 민족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건 하나님한테 직접 물어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유대인들은 그것도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요즘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거는 유대인에게 있었던 독특한 환경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낭비하는 게 원치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결혼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1년 동안 군대에서 면제를 해줬어요. 뭐 하라고? 애 낳으라고. 그만큼 자손에 대한 자신의 그 백성이 많아지는 것에 대한 굉장한 강박관념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결혼식 같은 걸 얼마나 해요? 굉장히 오래 하죠, 그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그들의 삶의 키 포인트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unproductive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딴 이유가 아니에요, 사실은. 자, 이제 그런 것들 여러분이 잘 보시면 압니다. 오늘 다음 주에 우리가 같이 그 성경 본문에도 그런 게 나와.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애를 낳는데 애를 낳으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따로 떼어서 집안을 만들어줘. 자기 아내를 계속 사는 게 아니에요. 아들을 낳으면 어떻게 해요? 띄워줘야 돼. 형의 재산을 어떻게 해요? 그 아들한테 줘야 돼.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어떻게 해요? 집안을 늘려가는 게 그 사람들의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나올 때 그 뒤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들이 무엇을 갈구했는지를 사실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의 세대에 와서는 이제 그 언약 관계가 우리가 율법이나 돌비에 쓴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새긴 것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는 이것을 어떻게 해요? 돌비에 새긴 것이 아니라 옛날에는 율법을 다 돌비에 새겼죠? 그러나 어디에 새기라고요? 우리의 가슴판에 새기라라고 하는 겁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어디 써있다고 하지 말고 네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내 백성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예레미야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라고 사실은 얘기를 합니다. 아셨죠? 이 베레트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런 말이에요.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일방적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이 언약 관계를 가지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발론티어 안 했어요, 사실은. 왜? 우리는 동등하게 하나님 앞에 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못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부르셔서 우리하고 언약 관계를 맺고 이제부터 내가 어떻게 해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거를 동등하다라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민주적인 방식이고 현대적인 해석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그냥 부르셨어요. 왜? 왜 불렀죠? 사랑하셔서 그냥. 사랑하셔서. 왜 사랑했어요? 왜 사랑했어요? 잘나서? 똑똑해서? 왜 사랑하냐고 물어봤을 때 어째서 사랑합니다라고 하면 그 사랑이 진짜라고 해서 가짜라고 그랬어요. 가짜죠. 그죠? 왜 사랑하냐면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은 얼굴이 이뻐서 그런 사위나 그런 며느리 보지 말라고 그랬죠. 그죠? 안 이쁘면 어떨 거 나중에. 그죠? 사랑은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우리가 잘 아는 유행가 가사처럼 무조건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일방적으로 부르셔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사실은 한 번도 어떻게 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한 적이 없어요. 우리는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죠? 여러분 언약을 쫙 보세요. 하겠습니다. 자, 근데 맨 처음에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야곱. 자,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야곱이 누구죠? 이삭의 아들 에서의 동생입니다. 그렇죠? 네. 에서는 사냥을 좋아해가지고 사냥하러 다녔고, 야곱은 사냥을 싫어하고 어떻게 해요? 말끔하게 생겨가지고 맨날 엄마 옆에서 집밥을 먹는, 그리고 엄마를 도와준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형이 어느 날 와가지고 배가 고프다 그러니까 네 장자권을 팔면은 내가 주간 그릇 주지. 그러니까 뭐 장자권이 뭔지 잘 모르는 에서가 그냥 덜컥 팔았습니다. 그죠?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받은 걸로 생각하고 자기가 에서같이 분장을 하고, 그리고 엄마의 코치를 받아가지고 아빠한테 들어가서 장자의 축복을 다 받아냅니다. 그럼 이삭이 그걸 몰랐느냐? 알았어요, 다. 나중에 그렇습니다. 그죠? 에서가 와가지고 화를 내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다 네 동생한테 축복을 줬더라고 얘기하잖아. 다 안 거예요. 온 가족이 짜고 어떻게 해요? 그 짓을 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문제는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한 대가로 그 이후에 아들 야곱을 못 봐요. 리브가의 사랑이 지고한 것이긴 하지만 삐뚤어진 사랑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도 벌로 주신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틀린 건 분명히 거기에 대한 대가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야곱이란 작자가, 원래 야곱이라고 하는 말은 발뒤꿈치를 잡은 자, 그죠? 그죠? 발뒤꿈치를 잡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것도 모르고 제이콥이라고 사람 이름 많이 붙입니다. 그 뜻도 모르고 그냥 이름이 좋아 보여서. 근데 제이콥이란 말은 원래 좋은 말이 아니에요. 제임스라고 하는 말도 별로 좋은 말이 아니에요. 원래 제이콥과 제임스는 어원이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 제이콥은 형한테 이제 도망을 갑니다. 야곱이 도망을 가죠. 누구한테 도망갑니까? 리브가의 사촌 오빠인 라반한테 도망을 막 가는 거예요. 도망을 가다가 잠을 자야 돼. 그죠? 잠을 자면서 베델에서 잠을 자는데 꿈을 꾸다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 그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을 보는데 거기서 야곱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한테 11조를 약속하는 거예요. 처음으로. 물론 맨 먼저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하늘의 제사장한테 11조를 드린 게 맨 첫 번째. 그러나 그것은 언약이라기보다는 그냥 당연히 드린 거고, 야곱이 맨 먼저 11조 언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큰 블레싱을 받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때 다시 자기 집으로 안 들어가고 어디로 도망가? 삼촌 집으로 도망가죠? 도망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도망가서 돌아올 때까지는 하나님이 한 번도 야곱한테는 안 나타나. 여러분, 야곱이 도망간 걸 잘 왔다고 생각한 사람이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번도 어떻게 해요? 야곱한테 나타나지 않았어요. 야곱을 사랑하시는 것을 멈추지는 않았지만은 나중에 야곱이 어떻게 해요?
돌아와서 야복강가에 섰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요.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하나님은 한 번도 야곱한테 안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약속 바깥에 나가서 어떻게 해요? 하지 말란 짓 하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안 보여요. 언제까지? 다시 그 자리에 돌아올 때까지. 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리, 거기로 다시 돌아와서 야곱은 회복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언약의 백성으로.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해요? 야곱이라는 이름에 트릭스터라고 하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속이는 자라. 근데 거기에 뛰는 놈이 나는 놈 하나 있었죠, 그죠? 뛰는 놈이 나는 놈. 야곱보다 더 센 사람이 하나 있었죠. 누구예요? 성경 읽었잖아요.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 그렇죠? 근데 라반을 또 이겨먹는 사람이 하나 생겼어요. 그죠? 야곱. 그래서 어떻게 해요? 라반의 두 딸을 전부, 두 딸뿐만 아니라 하인까지, 하녀까지 전부 자기 아내를 삼고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참 재밌습니다. 맨 먼저는 뭘 보내요? 자기 재산을 다 보냅니다. 그 다음에 자기 가족을 보냅니다. 자기는 맨 뒤에 따라옵니다. 어떻게 해서? 오리나 떨어져서. 오리를 떨어져서. 왜 그랬어요? 저것들을 뺏어가면, 맨 앞에를 뺏어가면 그래도 우리 가족은 남겠지. 그 다음에 가족도 죽이면 나는 다시 도망갈 거 생각한 거예요. 저희 야곱이 얼마나 뼈가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환도뼈를 맞고 나서 환도뼈를 맞으면 질질 끌잖아요. 그죠? 발을 이렇게 걸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상황이 반대예요. 자기가 맨 앞에 섭니다. 그 다음엔 자기 가족들, 그 뒤에는 자기가 형한테 줄 선물들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의 차이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가 제일 중요해? 내가 중요해, 내가. 그래서 거기에 변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림으로 잘 그려보세요. 처음엔 선물을 쫙 들고 가고 처자들 앞에 보내고 자기는 맨 뒤에 여차하면 도망가려고 했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 씨름하고 하나님 앞에 속된 말로 뒤에 터지고 나서 자기가 맨 앞에 서게 됩니다. 이제 뭔지를 알았어요. 그리고는 야곱 형의 얼굴을 보고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을 본 것 같습니다. 그때 비로소. 그래서 형하고 화해를 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참 가슴 아프게 하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야곱의 그 다음 삶이 쉬웠습니까? 안 쉽죠? 자식을 낳아서도 문제가 많아, 야곱은. 그래서 나중에 바로한테 갔을 때 내가 당신 인생을 어떻게 살았습니까? 어떻게 해요? 내 인생이 참 험하고 악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요? 끝까지 자기의 생각을 버리지 못했어요. 끝까지 어떻게 해요? 자식을 전부 사랑하지 못하고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식 중에 요셉을 제일 좋아했죠, 그죠? 요셉이 죽은 다음에 벤자민을 좋아했죠? 두 아들을 다 뺏기잖아. 재밌는 얘기예요, 사실은. 자, 근데 거기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은 절대로 한 번 잡은 사람을 놓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과 우리에게 오늘 소망입니다. 자, 말 안 들어서 쳐버리고 그리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죽여버리면 우리한테 소망이 없어요. 왜? 우리는 늘 불순종하잖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잖아. 때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말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부끄러운 일을 하잖아.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놈들 그랬으면 어떡해요? 우리는 다 죽었지.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스린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를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때까지 우리를 어떻게 해요? 계속 부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자, 왜? 언약 관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시편 기자가 다윗이 얘기하죠. 우리가 어디 음부에 가서 자리를 펴도 거기 하나님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자, 우리는 지금 그런 관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래봬도, 그죠? 네. 나이가 들고 주름살이 생기고 힘들어도 어떻게 해요? 이래봬도
우리는 하나님과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돼. 부르심을 받은 백성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여러분 교재에 보면 나옵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부분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고 언약 관계에 섰을 때 우리의 초이스는 두 가지예요. Yes or no. 자, 어떤 사람은 well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well. 나중에 시간 되면 교회 나가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well이죠, 그죠? 나중에요. 은퇴한 다음에. 아닙니다. 이건 아니에요. 이건 no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리의 사정을 모르고 부르시는 게 아니야. 다 알고 불러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yes 하든지 no 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내일 예할게요. 그건 아니야. 그죠? yes 아니면 no입니다. 언약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냥 우리 마음대로 연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언약에 일단 yes 하고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는 무지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뭐가 돼? 믿음의 선조가 되고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언약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면 하나님이 있는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해요?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분의 정체 변화입니다. 언약을 예스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더 이상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이러쿵저러쿵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자, 그래서 나중에 감히 그렇게 얘기하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다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것도 시간과 공간을 어떻게 해요? 초월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다 아버지야. 그죠?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왜?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예스 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뭘 약속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약속한 거예요. 자, 순종이란 말은 뭐 쉽게 얘기하면 follow라고 하는 말이고 조금 어렵게 얘기하면 obedience라고 하는 말입니다. obey라고 하는 말이죠. 그것도 사실은 따라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원래 obey라고 하는 말도 순종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딴 거 없이, 그죠? 근데 이제 이런 그 순종하는 사람들이 세상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똑똑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죠? 세상적으로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보기에 별로 가치가 없을 것 같아 보이는 사람, 이런 사람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그럽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유대의 전통에 굉장히 모든 것을 섭렵한 사람이고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안 보죠. 그죠?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세상에 가장 미련한 자, 가장 모자란 자를 선택해서 이것이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려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똑똑해서 잘나서 스마트해서 우리를 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무 모자라서 하나님 없이는 어떻게 해요? 도저히 살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부르시고 정말 먼지 털고 때 빼서 어떻게 해요? 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밖에. 자, 우리는 그렇게 구원받은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들어선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별로 많이 못 배우고 별로 유명하지 않고 별로 뼈대 없는 집안에 살았자 할지라도 예수 믿는 데는 아무 문제가 안 돼. 그래서 모자란 사람들만 모여있을 수 있어요, 교회는. 뭐 세상적으로는 모자라죠, 그죠? 날씨가 좋은 날, 골프 치기 딱 좋은 날에 어떻게 해요? 필드로 안 나가고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꾸중 듣고 돈 내고 말 듣고 컴플레인 듣고 가잖아. 그리고 아멘하고 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못났죠, 그죠? 못났지. 예.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가 알기에는 그것이 정말 사는 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감사하는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골프장에서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에는 100배, 1000배나 옳은 일이고 좋은 일이고 바른 길이라고 우리는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그러기에 어쩌면 우리 안에 어느 정도 약점이 있는 것이 예수 믿는데 참 좋습니다. 그렇죠? 약점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예. 자꾸 비교하면서 자기만 높일 거 아니야. 근데 뭐가 좀 약점이 있어야지. 예? 그런 사람들은 예수 믿기에 딱 좋은 조건이에요. 예. 내가 더 이상 나이 들어서 뭘 못하겠다. 그런 사람도 좋습니다. 그죠? 난 젊어서 뭐 알지를 못한다. 경험이 없다. 그것도 참 좋아요. 예. 어떤 사람은 나는 여자라서. 그것도 좋은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신앙적으로는 좋은 거예요. 실제로 교회는 3분의 2의 여성들이 있어요. 3분의 1은 남자고. 여자들이 훨씬 더 많은 이유. 어쩌면 살아오면서 역사적으로 핍박을 받았는지도 모릅니다. 핍박을 하나도 안 받고 어떻게 해요? 똑같이 싸웠다고 한다면 아마 반씩 있을 텐데 하도 세상이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따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도 장점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단점, 그죠? 단점 없는 사람 있어요?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격에 단점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족 중에 단점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살아온 배경에 단점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사람들에게 안 보이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겸손하게 섬기는 굉장히 중요한 장점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창세기 14장 18절에 보면은 하늘의 제사장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나오는데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이기도 하고 그리고 11조의 근원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원래 11조라고 하는 말은 10분의 1이라고 하는 말이죠. 10분의 1. 10분의 1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이 언약에 어떻게 해요? 언약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을 우리가 11조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뉴스앤조이나 이런 걸 보면은 11조를 왜 꼭 교회해야 되느냐 말하더라. 그런 사람들은 전부 어떻게 해요? 제가 속된 말로 하는 게 믿음 없는 것들이 하는 거예요. 자, 11조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하는 표시예요. 그래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그게 뭔지를 잘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11조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덜 믿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제가 발견한 하나님의 언약에는 3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 여러분 제가 저하고 성경 공부할 때 배웠죠,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신다. 이 3가지를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죠? 기억 안 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기억나죠? 3가지.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건 뭐냐면 God listens. God loves. God provides. 자,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다음 주에 우리가 배울 하나님의 구원자라고 하는 출애굽 사건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누구보다 사랑해요? 여기서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세상에 그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나한테 있어요. 자꾸 딴 사람 쳐다보지 마세요. 거울 쳐다보면 그 사람을 그 사람. 여러분이 거울 쳐다보면 그 사람.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사랑해요. 누구보다도. 만약에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나는 그 하나님 안 믿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요. 그래서 나한테만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면 그렇죠? 그 사람한테만 관심이 있죠? 관심이 있어요. 세 번째는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신다. 자, 우리가 원하는 걸 전부 공급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신다. 이 세 가지는 여러분 잊어버리지 말라고 제가 몇 번 강조했습니다. 학기말 시험에 나옵니다. 학기말 시험에. 학기말 시험 1번이에요, 이거. 이 세 가지. 자, 이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징표가 뭐냐? 그것이 바로 11조예요. 내가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심을 정말 믿습니다. 그것에 어떻게 해요? 도장을 찍는 것과 똑같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이상한 말, 이상한 논리라도 이거는 어떻게 해요? 규정이 없다. 성경에 안 나온다. 그게 아니고 처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야곱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를 깨달았을 때 전부 뭐로 표시했냐면 이걸로 표시를 했어요. 이걸로.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권하는 것은 제자 공부를 하는 동안 여러분의 남은 삶 동안 11조를 다 하자는 거예요. 이거 하면 여러분의 삶이 복받습니다. 제가 이제 옛날 미국 교회에서 이 제자 공부를 가르치면서 그때도 똑같이 네 번째 시간에 이 장면이 나와서 거기 16명 미국 사람들을 놓고 제자 공부를 하면서 11조 할 것을 우리가 사인을 다 했습니다. 일단 사인을 했는데 그 다음 주에 은퇴한 수학 선생님 한 분이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자기 은퇴금 명목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쓰는 익스펜스 이 몇 달걸 다 들고 왔어. 그것도 도표로 만들어가지고. 근데 Pastor, I cannot give tithe. 이걸 다 계산하고 그 나온 은퇴금에서 유틸리티, 약값 뭐 이걸 다 빼고 나면 어떻게 해요? 10분의 1이 안 돼. 남는 돈이. 집은 다 페이했어. 이제 은퇴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그분이 미스터 킬고어라고 하면 미스터 킬고어 11조는 다 떼고 하는 게 아니라 일단 받으면 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조를 하고 나면은 하나님 축복에 있어서 분명히 안 모자랄 거다. 만약에 모자라면 내가 돈을 주겠다. 정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분이 나중에 교인들 앞에서 간증도 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다음 달부터 11조를 했어요. 우리 16명이 전부 11조를 했어. 자, 교회가 상황이 달라집니다. 나중에 이제 1년이 지나서 공부가 다 끝나고 간증 시간에 그 킬고라고 하시는 분이 간증을 합니다. 자기의 명세서를 보면은 돈이 빠질 데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11조를 내고 났는데 하나도 안 모자라다고 하는 거예요. 왜? 약값이 줄었어. 약값이 반 이하로 줄었어. 그 말은 뭐예요? 건강해졌다는 거야. 필요 없다는 거야, 그게. 이거는 제가 그 교회에 있으면서 1년 동안 그걸 하면서 한 거예요. 약값이 줄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와가지고 여러분 11조 하세요. 건강해집니다. 약값 걱정해요? 11조예요. 저도 그 얘기합니다. 저는 그냥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11조를 여러분이 안 내면 하나님은 어차피 뺏어가요, 그거를. 어떻게? 병원을 통해서. 결국은 딴 방법을 통해 자식을 통해서든지 사고를 통해서든지 다 가져가십니다. 그러니 어떻게 미리 내고 사고 안 당하고 안 아픈 게 낫지. 내가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 이 얘기하면 저 목사 이상하다. 무슨 약장수 같다 그럴지 모르는데 제가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돈 많이 물어줄 줄 알았는데 하나도 안 물어주고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분이 원래 선데이스쿨을 가르쳤는데 아파가지고 나와가지고 또 선데이스쿨을 가르쳐요. 아까 저희 집사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90이 넘었을 거예요. 근데 그분 생각이 나요. 이 11조 얘기를 하면은. 왜요? 제가 건강해졌습니다. 여러분, 11조 하면 건강해집니다. 나이 드신 수학 선생님이 자기 월급 명세서 다 들고 와서 그 사람들한테 보이면서. 우리 일식 교회도 11조 하는 교인들이 많아져가지고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람이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시험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시험 될 때마다 우리는 그 문제가 많은데, 이제 그 모든 것들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들으세요. 제가 기도를 강조하는 이유, 하나님은 다 들으십니다. 기도가요, 여러분, 땅에 떨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기도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어떤 목사님 얘기했어요. 하나님, 여기는 너무 추워요. 그랬더니 사막으로 보내더래. 어포인먼트를. 여기는 너무 더워요. 좀 한가한 데 없습니까? 그래서 하와이로 갔대잖아. 그 다음에 하와이는 너무 심심해요. 하나님, 딴 데로 보내주세요. 그런 목사님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와가지고 간증하는 거예요. 절대 기도 함부로 하지 말라고. 그것도 다 기도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전부 들으십니다. 여러분, 이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조심해야 돼. 두 번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세상에 그 어떤 누구보다도. 여러분, 그 하나님 매일 만나세요. 매일 만나는 방법 얘기했죠? 아침에는 yes, 밤에는 thank you. 쉬워. 주무실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같이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마음이 편합니다. 내가 오늘 밤에 가더라도 내 영혼은 다 하나님께 갈 겁니다. 자, 근데 거기까지 안 해도 돼. 땡큐만 해도 어떻게 해요? 땡큐 하면 2초면 돼. 아침에 예스는 어떻게 해요? 오늘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일을 주실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스. 주십시오. 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예스. 예스 and thank you.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이걸 우리 providence 또는 섭리, 경륜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미리 보고 준비하셨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야. 자, 간증 많이 하는 사람들 보죠? 우리는 골목을 들어설 때 다음 골목에서 뭐가 있을지 몰라. 우리 인생에 그래요. 사실은. 그런데 가서 보면 어떻게 해요? 이것도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놨어.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죠. 그죠?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으세요? 하나님이 준비했어요. 우리는 골목 끝에 뭐가 있을지 모릅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러나 돌아서도 어떻게 해요? 거기도 하나님 계세요.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믿으면 그 믿음으로 11조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한테 들어보세요. 그럼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거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들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자신에 대한 사랑과 신뢰를 확신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11조가 좀 많은데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조금 아픈 부분을 내놓기를 원해요. 아프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 하나님을 잘 기억 못해요. 제가 하와이 있을 때 이제 교회를 짓는다고 펀드레이징을 하는데 거기 오랜 딴 곳에서 이태한 장로님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맨 먼저 그 자기 헌금을, 건축 헌금을 가지고 오면서 이거 너무 많은데 너무 힘들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 하시는 말, 지금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하는 말씀. 이거요, 조금 저한테 아파야지 제게 평생 기억이 될 겁니다. 아픈 정도로 드려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저는 그게 어쩌면 11조일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 정말 굉장히 존경할 만한 장로님이었고, 사실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물질적인 것에서 자유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이 세 가지 약속에 대한 우리들의 커미트먼트요, 마지막 도장을 찍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다라고 한다면 11조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없으면 그것도 제가 물어줘야 되겠죠, 그죠? 제가 목사로서 얘기했으니까. 그때 잘 적어 놓으세요. 얼마 드려야 될지 모르니까. 어쨌든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오늘
이 얘기를 우리가 기억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주님은 우리를 불러요. 불러서 어떻게 해요? 나하고 같이 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나하고 같이 걷자라고 하는 거예요. 나하고 한번 살아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너 혼자 살면서 세상에서 많은 후회와 절망과 아픔과 멸시를 받았지만 그러지 말고 나와 함께 살아보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내신 목적과 뜻을 알면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한테 정해준 것들을 향해서 살아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딴 사람보다 어떻게 해요? 조금 더 출세하고, 딴 사람보다 조금 더 많이 가지고, 딴 사람보다 조금 더 어떻게 해요? 젊어 보이고, 젊어 보이고입니다. 그렇다고 젊은 게 아니에요. 자, 조금 그런 거 가지고 어떻게 우리는 애를 쓰지만 인생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쁨을 얻기를 원해요. 여러분 자신을 볼 때 언제 가장 기쁨이 있어요? 자녀가 기뻐할 때, 그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실 때는 우리가 기뻐할 때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감사할 때,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살아갈 때 하나님은 부모가 기뻐하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그럴 때 기뻐합니다. 딴 게 아니에요. 무슨 큰 교회를 짓고 무슨 뭐라고 그때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뻐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해요. 딴 사람 아니에요. 옆 사람, 저기 어떤 장로님 기뻐해야 되는 아니고 내가 기뻐하면 하나님은 그날 기분이 좋으십니다. 내가 아침에 어떻게 해요? 하늘을 쳐다보고 한숨을 푹 쉬면 하나님도 한숨을 푹 쉴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관심은 나한테 있다니까요. 다시 한번 여러분 언약이라고 하지 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하고 맺은 게 아니에요. 나하고 맺은 거지. 너하고 나하고 세상을 한번 멋들어지게 한번 살아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꼭 만나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정말 거리낄 것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의 모든 단점들이, 내 삶의 모든 잘못된 것들이, 내 삶의 어두운 모든 구석들이 전부 어떻게 해요? 밝아지고 의미가 있어지고, 아 이래서 이러셨구나라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멘 하면서 어떻게 해요? 주님을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예수를 어떻게 믿는지 모르지만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는 거 인상 쓰고 할 일이 아니에요. 기뻐서 해야죠. 기뻐서. 자,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건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은 내가 기뻐하면 기뻐합니다. 내가 즐거워하면 즐거워하십니다. 내가 슬프고 내가 울면 하나님도 같이 울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특별히 인상 쓰고 신경질 내고 까탈스럽게 하지 마세요. 좀 더 너그럽게, 좀 더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정말 축복을 받은 자처럼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여러분을 바라보면 저 사람 뭐가 있어 뭔가 있어 그런 것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우리의 삶 모든 면에서 밝아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에 우리가 좀 더 밝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영광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저희가 인생의 어두운 골목을 걸어갈 때에도 또 저들 혼자 처져서 쓸쓸한 모습으로 인생을 걸어갈 때에도 또 주님을 몰라라 하고 세상 많은 것들에 빠져서 주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세상 여러 가지 것들에 실망하고 좌절하는 바로 그 순간에도 다시 한번 찾아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고 저희들을 부르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정말 주님의 축복받은 자녀요, 축복받은 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면서 세상을 이기는 아름다운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저들에게 있는 모든 핸디캡들이 실은 축복의 요소요, 축복의 도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를 세상 그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손을 꼭 붙들고 세상을 이기는 아름다운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저희도 주님께 그 표식을 하기를 원합니다. 11절 드리고 감사한 금을 드리면서, 아니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받은 많은 축복들을 주님 앞에서 확인하고, 저들의 인생길이 더 이상 다른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세상 것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손을 붙듦으로 말미암아 정말 아름답고 의미 있고 보람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더 이상 세상 것들을 구하는 마음이나 세상 것들을 바라는 그런 모든 것들에서 벗어나서 감사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님, 저희와 발걸음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영광 이루시면서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믿음의 귀한 아들 딸들로 저희의 모든 발걸음들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처소를 주님께서 밝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